유치부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는 저희 큰아들이 유치부 아이들이 성경을 암송하는 영상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여러 번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저만 볼 수 없지요. 여러분 함께 오늘 그 영상 보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 너희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4장 13절. 내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 너희를 하나님의 구원을 보다. 출애굽기 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4장 13절. 아멘.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유치부에서 노래하면서 성경을 암송하는 행사를 가진 모양입니다. 집에서는 저렇게 큰 소리로 씩씩하게 하던 아이들이 정작 대회 날에는 앞에 나가서 가만히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습니까? 설령 앞에 나가서 제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한다고 해도 암송한 이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잘 스며들어서 말씀의 자녀들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랑스러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키우고 계십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온 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우리를 왕이라고 했고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을 보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이 직분, 이 삼중직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삼중직은 부모가 자녀들에게도 가지고 있는 직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부모의 삼중직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왕의 직분입니다. 왕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통치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폭군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 절대 권력을 손에 쥐게 되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그런 폭군 같은 부모님들이 여전히 계셨지요. 좋은 왕은 모든 백성들이 자기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백성들이 자기 재능을 마음껏 꽃피울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잘 해주는 왕, 그 왕이 좋은 왕입니다. 부모가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적성이 무엇인지, 재능이 무엇인지, 내 자녀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것을 잘 살펴서 그것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가진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 주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경우에 부모들이 자녀의 적성을 생각하기보다는 부모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합니다.
자녀가 고3이 되면 엄마도 고3병을 앓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병을 앓아가면서 아이들을 밀어붙이는 그 이면에는 부모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 싶은 그 동기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아이의 적성이 뭔지, 은사가 뭔지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부모의 만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그 험한 전쟁터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빌 하일베즈 목사님이 윌로크릭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건축 분야에서 아주 정상급에 있는 교인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목사님께서 그분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셔서 많은 직업들 가운데 어떻게 건축업에 종사하게 되셨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분 이야기가 자기가 어렸을 때에 무엇을 짜맞추기를 좋아하고 만들기를 잘하는 것을 아버지가 보고는 그것을 적극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7살 때는 장난감 가게에 있는 그 빌딩 세트 조립하는 것을 몽땅 다 사준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마당에 있는 큰 나무 위에 조그만 집을 짓는데 아버지가 초등학생인 자기 보고 한번 설계도를 한번 그려보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제도 과목도 한번 들어보게 하고 대학은 건축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많이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조언 때문에 지금과 같은 유명한 건축가가 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목사님이 그러면 일은 좀 어떠십니까? 일이 즐거우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너무 재밌습니다.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놀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혼자 힘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물었더니 아니요. 전혀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건축이 뭔지도 몰랐고 생전에 건축가를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공작이 재밌기는 했지만 그것이 특별한지도 몰랐습니다. 만약에 아빠가 저를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건축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 아빠는 아비의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한 것 아닙니까? 자녀가 자기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준 것 아닙니까? 아이들은 자기 적성이 뭔지, 은사가 뭔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부모가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부모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폭넓은 안목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귀중한 조언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 안에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기성세대들이 줄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한 번은 중고등부에서 휴먼 라이브러리, 사람 도서관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교인들 중에서 자기 분야에서 아주 훌륭하게 일들을 감당하신 분들과 그 직종을 꿈꾸는 아이들을 연결해 주어서 이야기도 듣고 평소에 궁금한 것을 묻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평소에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직종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자기 꿈들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이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은 뭘까요? 1부 때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은, 그랬더니 초등부 1부 어떤 꼬맹이가 기도 이러더라고요. 기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은 기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르트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은 일찍
죽어주는 것이다.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은 일찍 죽어주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불효자식도 어디서 이런 불효자식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부모 때문에 질식할 것 같았으면, 얼마나 부모가 힘들었으면, 얼마나 부모가 압박을 했으면, 그 부모가 얼마나 질식을 시켰으면 사르트르가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주와 재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마음껏 꽃피울 수 있도록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했던 일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백성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제사장이라는 말은 부모가 자녀를 축복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은 공동체의 리더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장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는 누구를 통해서 복이 전달될까요? 네, 목사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복이 전달되는 순서가 바로 강복선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누가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야 될까요? 당연히 가정의 리더인 아버지가 축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믿지 않는다고 하면 어머니가 대신하면 됩니다.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처럼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간결하게, 간단하게 성결 구절을 가지고 복을 빌면 됩니다. 아이가 어릴 때에는 매일같이 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성에서 아이들이 어디라도 다 떠나 있으면 매일같이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요. 그럴 때는 생일날이든지 방학이 끝나서 학교로 돌아갈 때라든지 명절 때라든지 그럴 때 축복을 빌어주면 됩니다. 여러분, 축복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축복은 제사장이 된 부모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자녀들에게 입혀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런 축복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는 많이 해주지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새벽마다 때마다 시마다 자녀들을 위하여, 손주들을 위하여서 얼마나 기도는 많이 해줍니까? 그런데 축복은 잘 해주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매일같이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희 집 같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사랑하는 아들 우신아, 사랑하는 아들 우연아, 사랑하는 딸 가은아,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빠가 너희들을 축복해. 아멘.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실천을 해야 되니까 어제 한번 해봤거든요. 저희 막내에게 막 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저는 분명히 가르쳐 드렸습니다. 실천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가정은
이 말씀의 복이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부모님들, 조무부 여러분들 마음껏 자녀들과 후손들을 축복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백성들이 좌절하고 낙심할 때에 그들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기도 했지만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 그들을 격려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선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적하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하지 않습니까? 눈만 떠면 지적질이지 않습니까? 화는 또 버럭버럭 얼마나 잘 냅니까? 이제는 아픈 자녀들의 마음을 품어주는 부모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얼마나 자주 사랑의 고백을 하십니까? 사랑의 고백.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사랑의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해, 사랑해. 한번 해볼까요? 사랑해. 와, 감정이 1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사랑해. 담으시고 맞나요? 한 번 더 사랑해. 사랑해란 말을 읽고 입에 달고 다니셔야 돼요. 그냥 말로만 그러지 말고 얼싸안으면서 사랑해 우리 아들, 사랑해 우리 딸. 학교에서 아이가 돌아오면 아이고 우리 아들 딸 보고 싶었는데 오늘 잘 지냈어. 사랑해 사랑해 쪽쪽. 물론 저희 딸에게 지금 이렇게 하면 막 기겁을 합니다. 엄마 아빠 이상해요. 아빠가 이상한 짓 해요. 그러든지 말든지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 자녀 속에 감정의 그릇이 충만해지기를 시작합니다. 아이들에게 다 감정의 그릇들이 다 있거든요. 세상을 살면서 그 그릇들 가운데 온갖 잡동사리 들어가 있는데 부모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감정의 그릇들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기를 시작합니다.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야 멋있다. 우리 아들 잘 어울리는데. 설령 안 어울려도 잘 어울리는데. 우리 딸 너무 멋진데. 벌써 시집 가도 되겠는데. 그러면 자녀들의 자신감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어느 장성한 아들이 어버이날이 되어서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오랜만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들이 이런 말 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도 어버이날이라고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수명 집사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담이가 전화 와가지고 전화하면 집사님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나도 사랑한다. 예, 좋은 아버지죠. 그런데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자식아 무슨 또 사고 쳤냐? 생전에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들과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해야 된다는 강의를 듣고 한번 실천해 보기 위해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들을 앞에다 앉혀놓고는 한참 멀뚱멀뚱 아들을 쳐다보다가 겨우 한마디 힘겹게 말을 꺼내었습니다. 생전에 그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실천을 한번 해보긴 되겠는데 아들을 불러놓고 할 말이 없으니까 멀뚱멀뚱하게 쳐다보다가 어렵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너 요즘 몇 등 하냐? 너 요즘 몇 등 하냐? 생전에 진지한 대화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늘 지적하고 호통하고 꾸지람하고 꾸중하고 화내고 그런 것만 하다가 한 번도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칭찬의 말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자녀가 힘들 때
따뜻한 격려의 말로 붙들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성장통을 앓고 있는 청소년 시절에 얼마나 좌절할 일도 많고 낙심할 일들도 많겠습니까? 그럴 때 부모가 옆에서 자녀들을 늘 붙들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아, 넌 최선을 다했잖아. 그래도 아빠 엄마는 너 편이야. 끝까지 너를 믿어. 부모의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로 자녀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막 집에만 들어가면 바짝 긴장하는 것이 아니고 집에만 들어가면 숨을 쉴 수 있도록 부모가 따뜻하게 격려해 줘야 됩니다. 유명한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셨죠. 그 목사님에게 아픈 손가락인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학창시절에 마음을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황을 했습니다. 한 번은 그 아이가 이성 문제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며칠이나 집을 나가서 거리를 헤매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풀이 죽은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그 꼬불꼬불한 길을 오르면서 이 딸이 아버지를 만날 생각에 덜컥 겁이 들었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화를 내실까? 저렇게 유명한 아빠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이 내 얼굴을 보기나 하실까? 아빠는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유명한 분인데 딸인 내가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데 아빠의 명성에 먹칠하고 있는 딸 얼굴을 쳐다보기나 하실까?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왔습니다. 드디어 집에 도착을 했는데 집 앞에 도착한 이 딸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밤중인데 마당이며 현관이며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관문도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인기척이 나니까 아버지가 뛰어나오더니 자기를 보고 두 팔을 벌려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딸아, 왔구나! 웰컴 홈! 딸아, 왔구나! 웰컴 홈! 잘 왔다고, 잘 왔다고. 이 말을 들은 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선지자 직분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돌아갈 수 있는 최고의 보루, 보금자리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그 험한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피를 흘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돌아갈 집이 있다. 돌아갈 집이 있다.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부모님이 계시다. 돌아갈 집이 있다. 하나도 지적하지 않으시고 그냥 나를 맞아주시는 아버지가 계신다. 엄마가 계신다. 집이 있다. 그런 자녀들 어떻게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부모인 우리에게 부모의 삼중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하십니다. 자녀들의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여서 힘껏 밀어줄 수 있는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을 중단하고 자녀들을 격려하고 자녀들의 마지막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따뜻한 품이 될 수 있는 위로의 이 선지자의 사명, 이 직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